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원전으로 새로 보는 창세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7장 6절부터 8장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방주 안팎 사람들의 서로 다른 운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홍수,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나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120년 전에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아담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아담을 단수로 표현할 때 그것은 영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을 합해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또 같은 사람이란 말도 히브리 말로는 아담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을 가리킬 때는 항상 복수로 사용하죠. 왜냐하면 한 쌍을 창조해서 전 세계에 퍼뜨렸기 때문에 그들을 얘기할 때는 복수, 우리 아담과 후손을 얘기할 때는 단수 이렇게 하는데, 그때 바로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제 120년의 기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네피림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결국은 120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노아가 아마 480세가 됐겠죠. 그 말씀을 들은 적이 그 무두셀라와 같이 들었겠죠. 무두셀라가 이제 이때 600세 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아하고 아들들 셋하고 며느리 셋, 그러니까 8식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들, 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얼마씩 들어갔어요? 거기 보니까 9절에 보면 암수 둘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번역이 한 쌍이라는 얘기입니다. 쉐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암수로 해서 쉐나임, 이거는 쌍이라는 얘기인데요. 한 쌍씩, 한 쌍이 들어가야 번식을 할 테니까 한 쌍씩을 다 집어넣고, 이제 정결한 짐승과 새는 7씩을 거다가 집어넣습니다. 7씩을. 그것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는 여러 마리 제사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은 한 쌍만 가져도 충분히 번식이 가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거기는 한 쌍이라고 번역을 됐어요. 똑같은 쉐나임을. 근데 아마 7장을 번역하신 분은 다른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 단어를 암수 둘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원래 암수 둘씩이면 암놈도 둘, 순놈도 둘이니까 넷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상에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거기에서 둘씩 노아에게 나와, 와, 이것도 한 쌍씩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쌍으로 해당되는 단어는 샤나라는 단어인데요. 샤나. 근데 이런 단어는 쓰이는 적이 없습니다. 쉐나임으로만 쓰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죠? 안경을 얘기할 때요. 글래시스라고 그러죠. 글래시스. 그러니까 이 눈이 두 개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 가위를 얘기할 때는 시설스라고 합니다. 항상 그게 붙어요. 그것처럼 이 샤나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거는 항상 쉐나임에서 한 쌍으로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걸 그대로 다시 보존시키겠다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노아, 이제 먼저 지난번에 이 6장, 7장 초반에 보면 들어가라도 들어갑니다. 그게 언제 들어간 날짜는 잘 안 나오지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쭉 보니까 들어가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월 17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들어갔을까요? 2월 10일 아니면 정확히만 11일 그날부터 11, 2, 3, 4 쭉 다시면 그죠? 2월 11일.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 2월 11일 날 거기 들어가서 2월 17일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40일 동안 내리는 거 쉬지 않고 우리가 그 금년에 가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40일 동안 쉬지 않고 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물이 있어야 되겠죠? 하늘 위의 물과 밑에 물이 있는데 그걸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죠. 근데 1장 2절에 보면 그게 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데다가 그 물이 꽉 덮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아니 우주 역사상 맨 처음에 홍수는 노아 홍수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상태, 그게 물로 다 뒤덮은 거예요. 전 그 땅덩어리, 지구가 다 덮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흑암이니까 더 얼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빛으로 되라.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 녹은 것이 땅으로 스며들겠죠. 또 다른 편으로 녹아서 증발이 되면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위의 물과 밑의 물, 그것이 이제 언제 쓰신다고요? 요번에 홍수 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주야가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와 함께 다 방주로 들어왔고, 여기도 들어갔다는 것은 들어왔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요 이미 방주에 먼저 들어오셨어요. 맨 먼저.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방주로 7장 1절에 그게 있었죠? 창세기 7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가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형상은 볼 수 없지만 여기서 뽀라는 것은 이제 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들어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 어디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방주에 지라고 한 다음에 다 진다 먼저 들어가게 그 들어오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사도행전 7장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스데반이 바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하란 땅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오라. 이제 헬라 말로는 듀로라고 합니다. 듀로. 예수님이 단어를 쓰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듀로 오라. 이 단어. 그러니까 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해놓고 우리를 오지로 힘든 대로 보내시다 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먼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디서 부르셨겠어요? 먼저 하란 것 거쳐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빨리 이리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먼저 가나안 땅에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려고 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 방주 속에로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보면 그 다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문 닫는 분도 노아가 닫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세요 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건 선물이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8사람만 들어왔어요. 그죠? 땅덩어리 그 당에 공해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개 900살 정도씩 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지구의 인구가 뭐 73억 4,900만 명이라고 뭐 얼마 전에 발표한 들었는데 그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8명만 이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책임 없어요. 하나님은 들어오라고 하셨고 사람 안 들어간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부터 뭐가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사람은요,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 방주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겠죠. 영이 없는 사람, 영이 없이 머물러 있는 사람과 영은 있는데 안 들어온 사람, 또 여덟 식구처럼 영이 있으면서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지금 우리의 운명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쭉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비가 40일 동안 내립니다.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 150일 동안 유지가 돼요. 그리고 또 거기 150일이 있는데 150일 동안은 물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 기간입니다. 약간씩.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163일입니다. 거기에 163일인데 150일 플러스 13일이 있는데 저거 13일 표시를 제가 못했네요. 13일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거기서 완전히 빠진 거는 1월 1일 날 빠지거든요. 그럼 1월 1일 날 빠진다면 거기 113일이 더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2월 17일 날부터 홍수가 졌어요. 그러면 10달이면 12월 17일 날까지가 10달이잖아요. 10달인데 이제 유대인들 달력, 성경상 유대인 달력은요, 한 달을 30일 칩니다. 그러면 그때가 300일이 되겠죠. 10달이니까. 12월 17일이면 바로 30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 다 마른 것이 아니라 1월 1일 날 그때 다 말랐다고 하니까 13일 더 있어야 다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실은 두 번째 150일 플러스 13일이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가 바뀌어서 1월 1일이 되겠죠. 그래서 1월 1일 날 이게 이제 물이 다 빠졌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나가면 질퍽질퍽해서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다 말려놓으신 다음에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르는 기간이 57일이 걸려요.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그래서 마른 기간, 완전히 말라가지고 그때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속에 있었던 기간을 보면 이 기간을 따져보면 313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1월 다음에 1월 1일까지 계산하면 한 달을 30일로 하면 313일. 그럼 150일에다가 150일? 그럼 300일이잖아요. 거기다 13일 더하면 313일. 그래서 313일이고요. 그 다음에 방주 속에 들어갔던 거는 일주일 전에 들어갔으니까 거기다 일주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이 마르는 기간, 땅이 마르는 기간, 그 기간은 이제 57일 더하면 방주 속에 있었던 것은 377일. 참 우리가 보면 어디 비행기 탔는데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많이 그 전에 일 때문에 다녔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면요 보통 비행기 갈아타고 해서 가는데 30시간에서 어떤 때는 36시간 정도를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아르헨티나에서도 다시 현장 있는 데까지는 한 1800km나 2000km 되는데 거기 또 비행기를 또 갈아타고 또 갑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이제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것도 지루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377일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숨도 거의 쉴 수 없이 있었다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저기일 것 같아요. 그때 잠자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요, 이 잠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집에다가 방에다가 뭐죠, 이렇게 추우면 뭘 떼잖아요. 그러면 좀 너무 졸리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이제 뇌가 이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잠을 자게 하는 신경이 작용을 해서 잠을 자게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곰이나 개구리나 이 뱀들이 겨울잠을 자는 거는요, 그게 이제 그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잔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상황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만 그들이 377일 동안, 그러니까 숙면하면 그 뭐 금방 지날 수 있겠죠. 거기서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며칠 날 뭐가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은 연구를 많이 해서 이게 다 뭐 이 숫자가 더 어떤 의미를 하고 이렇게 따지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따지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에서 큰 중요한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금방 살펴봤지만 이 안에 8명밖에 없어요. 여기는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가 여기 있는데 바깥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시면서 동네에 들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들이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사실 원하세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참 적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래 작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만나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기 그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만난다는 거예요. 서로가 못 만나. 그 만나서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적다는 거예요. 이 적다는 것을 이제 그것은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저 우리 사모님이 이제 그거는 잘 올리고당이라는 게 뭔지 잘 아시죠? 당 중에서 가장 당도가 약한 거 그게 올리고당이죠? 그런가요? 아니, 당도가 약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당에 뭔가 결합이 좀 적은 숫자가 결합. 예. 하여튼 올리고라는 게 헬라어는 아주 작다는 걸 표현한 건데 거기에서 사용해서 이제 올리고당이라는 말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 구원 얻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 얻으려면 어딜 가야 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 안 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다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점점 지금도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노아홍수 때, 노아홍수가 언제쯤이죠? 여기 보니까 연도로 보면 주전 2345년, 4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350년 전에 노아홍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8명 빼놓고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요.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적고 믿는 사람들이 적는데 줄어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러는데 하나님께는 원래 그 TO가 굉장히 적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적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로 다시 한번 위로를 삼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작을까? 우리가 모이는 것이 이렇게
많을 수도 있는데 왜 작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적다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건 이제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화예요. 이건 노아방주 사건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이건 실제로 있을 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냥 그런 막연히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좀 평화롭게 너그럽게 마음 좀 가라앉히며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닥칠 일을 미리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뭘 의미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요,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볼 때는 베드로는요, 그걸 수신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거듭난 것은 거듭난 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때 그 영혼이라는 것은요, 혼입니다. 혼. 바로 푸시케. 이거 구원받기 위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요, 마지막에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요, 우리 생각이고 우리 인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몸을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통일될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 돼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 통일됩시다 하면 그걸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통일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고, 그러면 그 몸이 거기에 붙어 있어야, 완전히 제대로 지체들이 붙어 있어야 그 지체 각 부분마다 머리 생각이 전달되잖아요. 그죠? 내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러면 이 생각이 발이나 손이나 어디나 똑같은 게 걸어가서 바로 지갑에 돈을 꺼내서 하는 모든 것은요, 머리에서 짜장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야 그게 다 일사불란 움직이는데, 가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져. 그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온전한 지체를 못 내렸단 말이죠. 그죠? 근데 가긴 갔는데 이 돈에서 지갑을 꺼내야 되는데 손이 또 안 움직여져. 이것도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한 생각, 머리를 통해 생각이 그 지체와 완전히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그건 교회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영의 구원은요, 각자 받는 거예요. 그죠? 각자. 십자가 저분 노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영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은요, 각자 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어야 그 몸의 머리 대신 그분의 생각대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영의 구원 받는 사건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어떤 내용을 선포했는지는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복음을 선포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대로 먼저 내가 3일 밤 3일 낮 동안 요나처럼 내가 땅속에 있다 나오리라. 몸은 땅속에 있었지만 영으로는 활동하셨어요. 어디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이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죠? 예수님은 모든 절기를 다 완성한 분이시죠.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셔 6월절 양으로 달리셨어요. 6월절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그 일주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이라는 것은요,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떡을 먹고 나눠주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 누룩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이 말씀하시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훈, 이건 바로 그걸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훈이 아닌 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교병입니다. 예수님 무교절날 무교병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옥에 가서 무교병을 나눠주신 장면을 성경에서는요, 복음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구한테 대상이 옥에 있는 영들. 옥에 있는 영들을 뒤에 보면 설명이 20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노아 홍수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영이라도 구원받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영. 여기는 영혼이 다 구원받는 거고, 방주 속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를 이루면 바로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을 그분의 몸을 이루는 거고, 여기에 교회를 못 이루는 사람 중에는 영이라도 구원받을 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선포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면 이를 가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었으니, 이것이 항상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된 적이, 그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들로 써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미루어서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기회라든지 아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런 방법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복음을 듣고 들을 수 있는데도 안 믿는 것이 문제지, 옛날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괜찮지 않냐, 이건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은요, 기껏해야 영의 구원이지 혼의 구원은 바로 교회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설명이 나오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안 들어갔던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다. 근데 원문에 8혼이라고 나와요. 혼에 구원받은 자가 8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합니다.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물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원문에는 이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바로 이건 세례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이거는요, 바로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요, 세례는 성령 세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란 뭘까요? 의식이 아닙니다. 예식이 아니에요. 물 세례라는 건 우리가 예식을 주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세례 의식을 행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말 번역에는 세례라고 번역했지만 성경에는 잠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한순간 잠기는 의식이 아니라 끝까지 잠겨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에. 그러면 성령이 끝까지 잠겨 있는 경우는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지체로서 있을 때만 성령이 충만한 곳에 우리는 세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겨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육체를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 간구라는 것은 뭐 응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간구라고 번역할 수도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선한 뜻을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요, 생각이 같다는, 마음이 같다는 단어입니다. 양심을 consciousness라고 그러죠. consciousness라는 것은요, conscience라는 말이에요. science. 그걸 우리 영어로 한꺼번에 할 때 conscience라고 그러죠. science라는 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는 것, 지식.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같은,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것이 그게 사실은 양심이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게 성경에서 그 단어가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이 뭐로 가능할까요? 세례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안에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우리 머리로 삼을 때만이 우리는 컨셔스니스, 우리는 선한 양심대로 그분과 교통하고 간구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노아 방주 사건이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서 혼의 구원을 이룬 사건은 바로 이 어디에 물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에 잠긴 거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왜 그럴까요? 여기 다 뭐로 발려졌어요? 안팎이 그리스도의 피로 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이 부활하심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 세례 안에 있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11명의 제자들, 사도들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리고 가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몇 날이 못돼서 열흘, 그러니까 40일 계시다가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으니까 열흘 지나니까 아주 성령이 미루신 것을 볼 수 있죠.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영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 세례 따로 있고 성령 세례 따로 있는 것은요,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밖에 없다 그랬고 여기 에베소서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바로 성령 세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해서 그거 다 가진 다음에 물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가 임하고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죠. 성경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잠겨지는 것이 성령 세례인데 그럼 성령이 어디 있길래 잠겨질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잠겨지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속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8명이.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들은 물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보다 예수의 피로 바로 그 성령 속에 잠겨져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안전한 것은요, 우리가 8명 속에 들어가려면요, 그 교회 안에만 있으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까요? 파괴되고? 예수님이 교회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의 교회, 어떤 교회, 그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노아 방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 방주가 왜 안전합니까? 왜 안전하죠? 잘 만들어서요? 보니까 적어도 물 속에 있는 기간이 313일 동안에 물 속에 잠겨 있었어요. 거기서 얼마나 풍랑이 심하겠어요. 그죠? 거기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짐승새 다 집어넣고서 313일 동안 물 속에서만 있었다 그러면은, 근데 안전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청을 안팎으로 바른 거예요. 역청, 코페르를 발랐단 말이에요. 코페르는 목숨값, 피값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거를 예수님의 피로 바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안전할 수 있던 이유는요, 만약에 여기 쪼가리 하나가 이게 빠져나갔다 해보세요. 잘못돼하고 이게 뚝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이 물이 안 들어오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 지체들이 흠이 나면 안 돼요. 하나도. 우리가 온전한 방주를 이루려면 그 지체들이 흠이 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형제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방주 속으로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흠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 다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잘 그걸 설명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1월 1일 날 되니까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57일이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13절과 14절 8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0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1월 1일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러니까 1월 1일 보니까 싹 빠져버렸어요, 물이. 하나님 어떻게 빠뜨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람 불고 증발시켜서 다 수증기를 만들어서 빼버리시는지 모르겠지만 14절에 보니까 둘째 달 20일의 날 땅이 말랐더라. 다 말란 것이 마른 땅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바깥에. 방주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끝난 거고,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시체는 몸은 다 시체로 썩었겠지만 그 영은 다 옥에다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명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구원받을 기회는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사건을 또 한편으로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단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는 우리말로는 데려간다 그러는데 그 원래 말은요, 여기 받아준다. 어디 받아들여? 혼인잔치에게 받아지는 거, 그걸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재림하실 때도 공중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여전히 사람들은요 시집가고 장가고 이 세상 삶을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홍수나는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그때까지 다 일상생활이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있는 사람도 지금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언제 재림하신다면 그날까지 똑같이 그거에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열처녀의 비유죠. 이들이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 영이 거듭나서 바로 그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이 없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성령을 첫째부터 못 받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받은 상태의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나갔든지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생길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탑승을 했어요. 근데 화장실에다가 중요한 걸 빠뜨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 승무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사정사정해서 나갔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 딴 일이 생각나갖고요.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비행기는 떠난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섯 처녀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겠죠. 이제 등을 들고 기다렸으니까. 근데 그것을 성령과 관계없는 그런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혼인잔치에서 못 들어가는. 그때 가서 뭐 성령 충만하려고 돌아다녀봐야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노아 홍수의 사건과 주님의 재림 사건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올 때는 바로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이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 6장, 7장, 8장 이제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상황을 우리 같이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무감각해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 이때 인구가 만약에 1000억이라고 해보죠. 1000억에서 8명 빼놓고는 다 똑같은 생 가졌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인구가 73억 4,90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중에서 과연 몇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노아 홍수의 노아 방주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고 두 사람이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만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고 음녀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배도한 교회예요. 거기 성도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지막에 큰 맷돌, 연자 맷돌이 달려서 결국 깊은 바다에 빠져서 왜 맷돌을 달까요? 못 올라오게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그랬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내준 사람들은 다 교회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중까지는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입장을 혼인잔치 입장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내주고 부활시킨다는 거죠. 또 사망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때 가서는 자기 행위대로 하는 거예요. 각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그 기준이 몸인데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는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러니까 이 방주세가 안 들어가는 사람도 기회는 있겠다. 영의 구원은 받는 거 아니야? 생명체 이름이 있으니까 그거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들어가 계시잖아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같이 있자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발라진 그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 같이 있자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되지 않습니까? 성벽이 되고 물론 거기에 이제 구원받아서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목표는 상속자들이고 몸을 이루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비록 방주 안과 밖은요 사실 1m도 안 될 거예요. 저기에 방주 두께가 1m가 되겠어요? 근데 그 운명이라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그 속에 있는가 아닌가는요 지금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별 감각이 없잖아요. 그건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렇잖아요. 모든 기도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내 가족, 내 친구, 내 교회 성도들 이것만 얘기하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그죠? 네, 하나님은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있는가 그들을 하나라도 흠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방주에서 한 사람도 흠이 이 방주 그러니까 흠이 생겼다면 물이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에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바로 혼의 구원. 그래서 우리 물론 영의 구원을 그건 기본이고요.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모형 노아의 방주. 그 방주는 안팎을 피로 발라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람이 교회 아니죠? 그런 교회가 음부의 권자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방주 안팎의 사람들은 운명이 아주 다르게 판가름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실 때 마찬가지로 정말 진정한 교회 가운데 지체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가 있느냐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둘째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판단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